예, 오늘 본문 우리 신명기 우리 28장 우리 1절부터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한국 교회의 재물관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학위 논문의 일부를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데요. 우리나라 자살 원인의 1, 2, 3위가 모두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자살률 1위는 우울증입니다. 자, 2위는요, 경제적 궁핍입니다. 경제적 문제입니다. 3위는 가정불화와 이혼입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자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울증의 이 원인도 이렇게 분석해 보면 통계 자료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직장 및 가정의 많은 문제들, 상실감, 외로움, 스트레스, 부정적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사실은 돈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 2위도 마찬가지고 3위도 마찬가지고요. 대장동 사건은 어떤 문제입니까? 결국은 그 역시 돈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참 신앙적으로 참 장점도 많고 또 많은 것들을 이루어왔는데 물질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면 물질적인 축복을 강조한 것은 좋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또 축복을 받았으면 그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좀 소홀하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나 불신자나 물질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별로 다를 것 없는, 이제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무슨 어떤 것을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할 때 개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약할 때에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집사장로 다 떼고 말하자고. 그게 집사장로가 뗐다 붙였다는 건가요?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거 연관시키지 말고 하자는 거죠. 자, 그 말 들을 때 목회자로서 섬찟합니다. 그리고 간혹 직분자들 때문에 돈을 뜯겼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래서 시험 들어서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그런 분들이 뭐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빈도수가 적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이렇게 들려오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이 재물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한국교회에 부와 가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인가 하면 부자가 되면 뭐 받았고요? 축복받았고, 가난하면 뭘 받은 겁니까? 아무것도 못 받은 겁니까? 가난한 것은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한국교회가 특별히 구약의 물질 간의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딱 쏙 들어오는 게 있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참 이 축복의 공식. 그러면 결국은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못하면 그러면 축복받지 못한 건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저주받은 것인가? 간혹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3 때 열심히 임원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대학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또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또 좋은 대학에 붙었네요. 그럼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이런 생각 아닙니까? 일단은 붙고 봐야 된다고. 일단은 돈을 벌고 봐야 된다고. 일단은 성공하고 봐야 된다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학생에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서도 좋은 성적 나오는 우리 학생도 있지만 참 씁쓸해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공 등식, 축복 등식 여기에 대한 오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우리 욥기를 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욥이 축복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7남 3녀 10남매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요. 태풍이 말이 기둥을 치니까 기둥이 무너져가 다 죽어버렸네요. 그리고 그 많던 재산 참 거부였거든요. 욥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요. 회식하면 잔치하면 혹시 마음이 흐트러지고 범죄했을까 봐 욥이 말이죠.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이죠.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참 욥은 정말 이렇게 신앙교육도 잘 시켰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욥이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재산 다 날리고 게다가 자기 몸까지 병이 들어서 말이죠. 얼마나 몸이 가려운지 기와장으로 말이야 팍팍 긁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말이죠.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말이 죽으라지 뒤져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경적인 표현이라서 그렇지. 참 욥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욥의 삶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공시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축복과 저주는 개별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부가 축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한 분도 이외로 많습니다. 근데 드러난 이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점수가 매겨지고 참 이런 어떤 부분들이 오늘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자신에게 많이 엄습이 있지 않는가. 사이즈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와 이 가난은 공시가 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요셉은 형제들한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게 뭐가 잘 풀린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참 오늘 이렇게 불렀던 그 찬양, 참 모든 것이 은혜, 다 은혜다. 우리가 이 영생의 확신을 갖고 이 축복이 다른 게 아니고요. 크든지 작든지 참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파도가 밀려오듯이 말이죠.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정말 그렇다. 그것을 깨닫는 분이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돈이 많고 적고 거기에 그것이 공시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한국교회 잘못된 재물관, 소위 말해서 기복신앙이라 그러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요한 3서, 우리 잘 아는 그 세 박자 구원이 있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부분을 강조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정말 못 살았거든요. 너무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다라는 거죠. 지금이 지옥인데. 지금이 지옥인데. 나는 그게 지옥 가는 게 두렵지 않다고. 그러면서 이게 뭐가 조금 포커스가 안 맞구나. 핀트가 안 맞구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그래서 참 잘 돼야 된다는 거. 또 건강해야 된다는 거. 아픈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 기복적인 어떤 신앙,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이런 공식들, 그래서 참 복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복을 너무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잘못된 일종의 매너리즘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이 부동산 투기 시장에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또 돈 문제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많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냥 폭리취하고 돈 많이 벌어서 교회 11조 많이 갖다 드리고, 어쨌든 교회에 뭔가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탈세와 편법, 그렇게 일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가까운 곳에 제가 이발을 하다 보면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아무개는 교회 권사님인데요. 전기세, 수도세 계산하는 거 보면 나 그분 때문에 교회 안 나가요. 왜요? 뭐 몇십원, 몇백원, 몇천원 된다고. 그거를 우리한테 다 그냥 떠넘기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런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얼마나 목회자가 부끄러운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정말 우리의 역할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복이 좋은지,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참 잘못 가르쳤구나. 참 얼마나 참 부끄러운지. 그래서 이걸 이제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기독교 출판사에 있으면서도 제가 이제 설교할 때가 되면 강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책 출판해서 돈 많이 벌어서 선교비도 보내고 좋은 일 하는 것 필요하지만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 잘해 주십시오. 매출 높아지면 그들에게 생각하는 보너스도 좀 드리시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물론 선교하는 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뭐 구제하는 거, 좋은 일 하는 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병원도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말이죠. 병원과 어린이집과 요양원과
이런 그 기관들이 오늘날 일반 사람들에게 메리트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제가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 외국과 한국이 뭐가 다른가? 그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머릿수로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도네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약, 좋은 의료진, 그러면서도 입원비가, 병원비가 낮게 책정됩니다. 그럴 때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야, 참, 이 병원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병원이구나. 우리 같이 돈이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죽을 판인데, 참, 이곳에서 이렇게 귀한 일 하구나.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좀 뭔가 이렇게 그것만 보고 왜 조금 넓게 보지 못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도네이션, 그렇게 해서 좋은 약, 좋은 사람들 이렇게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여유있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기관들이 질이 떨어지거나 또 따라가려고 하면서도 불법을 자행하거든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해도 그게 아닌 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강요한다니까요. 우리 그렇게 해야 돌아간다고.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물질적인 가치관이 뭐냐는 거죠. 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인가요? 우리가 부자를 우리가 공격하고 그들이 뭔가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가 비난하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몰고 가서도 안 됩니다. 물론 부자들 가운데 또 잘못되게 하는 분도 있지만 성경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가난한 자, 고아들, 외로운 사람들 그들에게 잘해야 된다는 강조했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의 편이고 부자는 너 안 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사랑하십니다.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 부자입니다. 야곱은요? 요업은요?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를 했던 아리마대 요셉은요? 부자입니다. 그 부자로서 예수님 그 무덤 제공하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축복받았다, 저주받았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문제는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바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구약 시대의 이 축복관과 신약 시대의 축복관이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쭉 이렇게 우리 이정주 장로님도 지금 3도 이렇게 하셨다 그러셨는데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으신 분들 어떻습니까? 구약의 축복과 신약의 축복의 차이점이 뭘까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요. 차이점이 뭘까요? 구약은 어떤 축복을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오늘 신명기 이렇게 우리 말씀 나눠보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을 강조합니다. 자, 신약은요, 영적인 축복을 강조합니다. 분명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물질적인 축복만을 강조한 걸까요? 물질적인 축복의 위험성 또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 성경 본문이 많이 있거든요.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스케줄이 많잖아요. 또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돈으로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쉽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면 신약은 영적인 축복만을 강조하는 걸까요?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나요? 어떤 분은 그런 건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는데 왜 자꾸 그런 것을 구하냐고. 신약은 영적인 축복을 강조하는 건 맞는데 물질적인 어떤 축복 이 부분들을 등한시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구약이나 신약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든 가난한 자가 되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성공했다고 해서 부자가 됐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게 복이 아니라 그 불행이죠.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부자가 됐지만 얼마든지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또 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성이 있죠. 또 예수님도 그 부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부자 청년, 그죠? 자, 우리 요한 3서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구약과 신약의 축복의 차이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요한 3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문장 구조를 따지면 이것이 주절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결과로 범사가 잘되기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영혼이 잘되는 결과로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말이죠. 영혼이 잘되는 거, 범사가 잘되는 거, 건강하는 거, 이게 세 박자. 따로 구분을 시키면 어느 쪽으로 갈까요? 어떤 것이 어필합니까? 나이 드신 분은 뭐니 해도 건강해야 된다. 건강 쪽으로 갈 거고, 또 젊은 분들은 뭐니 해도 뭐니다. 잘 되는 거, 잘 되고 봐야 된다. 그쪽으로 가잖아요. 실제로 그쪽으로 많이 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의 진통 아닙니까? 코로나가 뭔데? 그죠? 영혼이 잘된 같이.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야단치고 그런 것들이 그 순간은 섭섭했지만 되돌아보면 참 교훈이 됐습니다. 장학금 받는다고 공부하고 막 이러면서 예배 출석 소홀히 하고 기도 소홀히 하니까 하루는 아버님이 말이죠, 제게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학교 때리쳐. 얼마나 참 섭섭했던지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저도 우리 정은이한테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특별 저녁 기도회인데 어떻게 하다가 한번 빠졌어요.
그 다음날 말이죠. 제가 뭐라 했어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 같으면 학교 때리쳐! 그러니까 우리 정은이가 하는 말이, 아빠, 다른 집의 자녀들은 오래간만에 한 번만 참석해도 잘했다 잘했다 하면서 나는 한 번 맞았다고 그렇게 야단치는 거냐고. 우리 정은이 끄덕끄덕 하잖아요. 이게 그 상처가 돼갖고 기억이 되거든요. 영혼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 다른 거 아무리 잘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이 정말 시대에 안 맞는 이야기 아닐까요?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만큼 참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속상해갖고 기도 시간이나 말씀 읽고 섬기는 시간이 뺏기면 속상해갖고 막 불편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반대로 지금 가고 있지는 않나요? 물론 범사가 잘 되는 거 필요합니다. 건강해야죠. 뭐 저도 카톡 보내면 연세 드신 분들은 꼭 건강하세요. 꼭 건강하세요. 우리 건강해야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잘 돼야죠. 그럼 뭐 같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거 보면 삶의 우선순위, 부자와 가난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참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항상 이것이 먼저 잘 세팅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보너스로 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한국교회 그동안 많은 축복을 강조해 왔는데 성경적인 축복보다는 구약의 그 물질적인 축복을 너무 많이 강조해 왔던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뭐 신약시대도 물질적인 축복을 강조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강조점이 영적인 축복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영혼이 잘된 가치, 참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거기에 우선순위를 우리가 세우면서 나머지 그 모든 부분들 최선 다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저는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그런 간증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데 믿음의 방법이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진급하고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이 세상에서 우리 잘 되는 것이 믿음의 방법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우리는 이 방법이 세상에서는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방법이 통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공부하는데 돈 벌고 뭐 이러는데 또 진급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것을 한번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물론 기본에 안 돼 있는 분들은 뭐 그냥 그렇게 뭐 아니지만 또 하나님 주신 그 부분이 있을 때 최선 다하면 또 그 분야에서는 잘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10시간 공부할 거 말이죠. 2-3시간 하면 집중력도 생기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뭐 돈 버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요?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가다 경쟁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성공하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셨다. 우리의 목적은 그분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간증하는 데 있습니다. 분명 우리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부분도 노력도 하고 최선 다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할 때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그게 성경의 모든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인맥 관리하면서 말이죠. 그냥 그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 더 높이시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정쩡하게 세상 방식으로 하다가 그렇게 잘 되려고 하지 말고요. 아예 나는 그래도 하나님 방식으로 할 거야. 그래서 그분을 드러낼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차원이 다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가치, 그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제로베이스 속에서 나머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물질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은 잘 되고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는 않았는지, 분명히 성경은 잘 되는 방법도 다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핀트를 잘못 맞추지 않았는지, 이제 다시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이 물질 부분까지도 영혼이 잘된 같이 거기에 초점 맞추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저희를 써주십시오.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무시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정말 물질적인 축복에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디에 강조점을 두었는지를 생각하며 돌아보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옵소서.